1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이 어둡고 절망적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되돌아보면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며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교회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며 또 생명을 마감하게도 하는 그러한 위협이 교회를 공격하였으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내부에서 시작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다른 복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인위적인 복음으로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단의 공격이 또한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거짓 교훈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한 수많은 위협과 탄압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협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분열 또한 복음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단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그런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성도로 하여금 의로움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자리로 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 속에 속한 우리가 감히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어둠에 속한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함께 읽었던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화목 제물된 그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참혹한 죄가 씻겨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비로소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어지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사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첫 관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 또한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에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신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다 하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갈 때 빛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앞으로 깨어질 관계까지도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범죄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상대를 아는 것이 사귐의 핵심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사귐의 시작이며 또한 사귐의 결과이며 사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만나 그 상대방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요, 더 깊은 내면까지 깊게 알면 알수록 그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깊어지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며, 빛으로 나아가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적으로 그분을 알게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은 그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귐과 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고 진정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분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대로, 말씀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쓸 때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임을 알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어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에서 더 나아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라고, 이처럼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준수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라면,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그의 삶에 의가 나타나며 그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힘을 제공해 주어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에 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기고 있습니까? 빛으로 나아가 행동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세상을 닮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정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애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힘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혹여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빛에 거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둠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야 함을,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주신 2021년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